수준 있는 너무나도 멋진 찬양 아니었습니까? 연습을 많이 하셨나요? 영성과 기도와 평상시에 좋은 팀워크로 인한 그런 참 멋진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언제나 하나님 찬양하고 또 선교에 열심히 우리 연합회 임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옆에 계신 분들이 한번 그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배 잘 마치시고 또 섬기시고 어쩌면 참 피곤하고 좀 졸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각 교회마다 예쁘게 다 복장도 갖추시고 사실 이게 무슨 타이틀이 걸려있는 건 아닌데 굉장히 눈빛들이 지금 반짝반짝합니다. 우리가 금메달을 따야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오신 것 같은데 긴장을 좀 푸시고요. 무슨 뭐 경연대회는 아니니까 제가 이제 삼단교회 보면 벌써 9년이 되었습니다. 춘청 지역에 와서 사역을 하고 또 성도들을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목회를 하고 또 특별히 이제 다른 교회 또 목사님들하고 같이 연합 사역들을 이렇게 좀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찬양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각 교회마다 성가대가 아주 정말 열정과 헌신을 다해서 잘 모이고 있고 다른 모임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찬양에 정말 이렇게 진심을 갖고 열심을 갖고 계시는 이유가 아마 민노아 선교사님께서 처음에 그런 사역들을 좀 주로 많이 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도 특별히 충청도의 양선교회에서 주관을 하셨고 8개 교회에서 이렇게 성가대가 참석을 해서 오늘 아무튼 참 귀한 찬양, 참 멋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실 텐데 이 모임 목적과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죠? 알고 계세요? 민노아 선교사님 기념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민노아 선교사님이 100여 년 전에 오셔서 양관을 구입을 하셨는데 지금 1호 양관이 개인 소유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1호 양관을 이 교회에서 구입을 해서 좀 그 기념적인 역할을 좀 앞으로 하자라는 취지에서 굉장히 거룩하고 아주 멋진 그런 취지에서 모임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참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던 민노아 선교사님의 그 헌신, 선교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분만이겠습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교의 헌신과 열정을 퍼부었던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 그들의 모습들을 떠올리고 생각을 하다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을 제가 좀 눈여겨봤어요. 묵상을 했습니다. 이 본문은 바로 20장까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아까 읽어주셨지만 1절부터 굉장히 복잡한 지명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을 하는데 굳이 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밝힐 이유가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라는 사람인데 의사이자 역사가였던 누가가 좀 과하다 싶을 만큼 굉장히 섬세하고 아주 정확하게 그 동선과 그 사역을 묘사를 합니다. 어디에서 하루를 머물었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고 거기에서 또 어디로 이동을 했고 거기에서 짐을 하선하는 동안 일주일을 머물렀고 거기서 또 누구를 만났고 굳이 뭐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정보를 TMI라고 하죠. 그런 정보를 굳이 알아야 될까 싶을 정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여정은 그 밀레도에서 출발을 해서 고스, 로도, 바다라 거기에서 에게를 빠져나와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예루살렘 쪽으로 향해서 가이사랴까지 가는 650여 킬로의 긴
근데 그 여정을 가만히 보면 어느 곳 하나 버릴 것이 없었어요. 그곳에서 얼마나 머물렀고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일을 했고 사도 바울이 그 여정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머무는 동안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심심해서 그거 아니에요. 그 잠깐 머무는 동안도 그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 자신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 형제자매들을 만나서 영적으로 교제를 하고 또 주님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기를 강구하며 목양을 하고 있어요. 목양을. 그 지역 교회를 돌보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다가 이제 원하는 목적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100여 킬로 떨어진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 자막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자, 가이사랴에 가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머무는 거예요. 유숙하는 거예요. 빌립은 누구냐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일곱 집사, 제일 첫 번째로 언급된 사람이 누구죠?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맹활약을 했던 사람이 빌립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고 있어요. 평상시에 알고 지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어떤 관계 교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잠깐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빌립 집사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좋은 관계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 관계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잘하네요. 그럼 어떻게 알아보고 이런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에요. 첫 번째가 누구라고요? 스데반.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어요?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죠. 그리고 나서 빌립 집사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맹활약을 펼쳤던 사람이 빌립 집사인데 그 빌립 집사가 지금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사람의 관계는 좋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죠. 당연히 거꾸로 올 수 있는 관계죠. 왜냐하면 빌립에게 있어서 스데반은 자신의 가장 친한 동료 아닙니까? 첫 번째로 언급된 사람이 스데반이고 두 번째가 자기예요.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거는 자리를 맞자마자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고 있었을 그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잖아요. 바울의 얘기는 뭐예요? 사울이 있었잖아요. 사울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었다고요. 그 현장을 지켜봤고 그 현장에서의 그 사용 집행을 용인해줬던 주도적인 분이 바로 사울이에요. 지금 이제 바울이지만 두 사람이 그 사이 지금 시간 한 20여 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 어떤 특별한 화해가 있었는지 아니면 특별한 만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빌립도 들었겠죠. 사울이라는 그 악독한 자가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굉장히 열심히 복음의 메신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더라.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더라.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어찌됐든 빌립에게 있어서 사울과의 만남은 그다지 편안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둘 사이에 개인적인 인간적인 그런 감정과 그런 갈등은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귀한 동역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십자가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그 십자가 안에서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아마 그렇게 해서 앞으로 더 귀한 모습으로 그 역할들을
집사는 초대교회가 탄생할 때서부터 7 집사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핍박이 나서 복음이 흩어지고 사마리아로 흘러가는 모든 과정의 초창기에 모든 것들을 지켜왔던 사람이 빌립 집사입니다. 그렇다면 바울만 난 게 아니에요. 바울의 그 팀이 있습니다. 일행이 있어요. 디모데도 있었고, 특별히 의사 누가가 거기 같이 있어요. 사도행전의 원저자인 누가가 그 현장에 같이 있다고요. 누가에게 있어서는 바울 사도의 행적을 기록을 하는데, 그 이전에 바울 사도를 만나기 이전의 이야기들을 사실 전해 들은 이야기예요. 아,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교회가 탄생을 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지만 이런 모습을 극복하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정말 들과 같은 귀한 헌신자들이 있었고, 그 생생한 현장을 바로 빌립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겠죠.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그런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그런 시선에서의 상상력,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소중한 그런 정보들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여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만 사실 빌립 집사의 선교의 여정을 누가 기록을 했다고 해도 아마 대단히 놀라운 그런 여정과 그런 열매들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 빌립 집사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어요. 딸 4이 있는데 처녀였고 예언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였다. 특별한 비전, 특별한 소명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던 사람, 무조건적인 충성과 헌신을 했던 사람, 아버지 빌립 집사가 열심히 주의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축복을 하셨어요. 그의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셨어요. 그 자녀들도 아버지의 뒤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정말 여자 선지자로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가이사라에 머물던 바울의 그 모임 안에 또 다른 만남이, 또 다른 사람의 등장이 소개가 되는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아가보는 누구냐면 예루살렘에서 보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데 예언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아주 정확하게 미래의 일을 예측하고 예언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왔었을 때 천하의 큰 운명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는데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공신력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아주 특별한 예언을 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 11절, 12절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선지자가 인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떼고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이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 말 듣고 그와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말라 보나니. 무슨 얘기냐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특별한 예언을 하는데 말로 하는 예언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는 예언이에요. 바울에게 있는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발을 묶고 몸으로 하나의 어떤 액션, 하나의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이 띠의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게 될 거다 라고 얘기해요. 이 띠의 인자가 결박되어서 고초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 사도의 그 띠를 가져다가, 그러니 당연히 그 띠의 인자인 바울이 가면 어떻게 된다? 붙잡히게 된다. 가서 고초를 당하게 된다.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 예언을 듣고 그 예언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맙시다 라고 권했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누가라는 사람, 디모데라는 제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옳습니까? 가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보내셔서 사인을 보내셨잖아요. 너 그곳에 지금 가면 이런 어려움을
말씀합시다. 가더라도 나중에 갑시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앞서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당연히 그렇다면 하나님이 미리 그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라고 해석을 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전혀 요동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오히려 울면서 만류하는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변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나는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바울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요? 결박당할 거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결박당할 거라고 가르쳐 주셨지, 그러니 너 가지 마라라고 하신 것은 아니에요. 결박당하는 것은 바울 사도에게 장차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셨던 미션, 그 사명은 뭐냐면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고초를 당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고 십자가를 당하는 그런 정말 죽음의 현장 앞에서도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형제들이 만류를 해요. 아가보라는 탁월한 예언자가 그렇게 예언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냐? 야, 나라고 겁이 나지 않겠냐? 나라고 가는 것이 뭐 좋겠냐? 나라고 그런 고통을 당할 것 같은 상황이 뭐 좋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생명보다 더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나는 조금도 나의 희생, 나의 헌신,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헌신, 사도 바울의 이 고귀한 수고와 하나님을 향한 이 귀한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열정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열정과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편만하게 드러나는, 이 복음이 같은 마음을 가진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온 사방팔방에 흩어지게 된 거예요. 130년, 140년 전에 같은 마음을 가진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민노아 선교사님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첫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그 고생을 하시고 헌신을 하시고, 그분들이 감내하셨을 헌신의 무게, 헌신의 그 수고와 그 열정이라는 것은 단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한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이 결연한 의지,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열정, 민노아 선교사님 100여 년 전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미랄과 같은 역할을 하시면서 수고하셨던 그 수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남성교회 주관으로 해서 같이 찬양제를 하면서 민노아 선교사님의 사역을 기리고, 특별히 1호 양관 구입하는 부분에 우리의 헌신,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양반 중에 하나의 양반이 개인에게 달려서 그 양반을 구입하는 과정이에요. 돈이 있으면 구입을 할 수 있어요. 마음을 모으면 구입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910년도 전후해서 그 양반들이 계속해서 1호 양반, 2호 양반, 3호 양반, 4호 양반 계속해서 걸림이 됐더라고요. 1906년서부터 시작이 됐고, 1910년에 어떤 것들은 착공이 됐고, 어떤 것 1915년에 완성이 됐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20여고에 있는 그 양반, 지금 봐도 멋진 건물입니다.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어진 건물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115년 전에 바다 건너에서 후원 요청을 받아서 그 건물 한 채가 아니라 5채, 6채를 그렇게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열정이고,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물질적 기도와 영적인 헌신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자그마한 공간 하나 리모델링 하나 하는 것도
조그마한 터에 건물 하나 올리는 것도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그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어디에서 모아둔 돈을 잔뜩 싸들고 와서 지은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에서 후원 요청을 해서 그 양반들을 지었던 그 헌신과 그 열정 수고를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대단한 역할과 얼마나 대단한 그런 업적을 남기셨는지 우리들은 지금에서야 그분의 헌신들을 다시 한번 재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굉장히 뜻깊은 자리입니다. 찬양 열심히 준비해서 한 두 곡 찬양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렇게 훌쩍 떠날 수도 있는 자리이지만 잘 기억을 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그 열정, 그 마음, 그 헌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헌신하겠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헌신했던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영광을 건립하고 이 청주 땅에서 충청 지역을 해서 영적 플랫폼 역할을 하며 위대한 선교 역사들을 감당하셨던 민노아 선교사님의 그 귀한 헌신과 업적들을 우리들은 마음속에 잘 새기고 그 마음을 그리고 그 헌신을 계속해서 이어받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후대에도 영향력을 끼치고 여러분 섬기는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더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고요. 이 선교의 열정들이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계속 영적인 반통을 통해 이어가고 연결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청주 지역의 부흥의 새로운 바람, 불길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요. 선교에 대한 열정과 헌신의 마음을 마음속에 풍성하게 새기시고 돌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각자 섬기는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 우리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수없이 많은 헌신, 수고, 땀과 눈물, 때로는 정말 피 흘리는 순교의 자리에 가서도 정말 복음의 놀라운 소식들을 증거하기에 연연이 없었던 사도 바울이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 그들의 헌신과 그 열정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남성의 찬양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민노아 선교사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양반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모으며 다시 한번 정으로 청주 지역의 복음의 아름다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소중한 그런 전환점이 되고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